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그중 7절에서 14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렙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압살롬으로 인한 반역이 일어났었고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반란을 제압할 수 있었으며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죠. 그 가운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은 혼란스러운 나라를 수습하기 위하여서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왕도로 귀환했죠. 그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무사히 들어온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왔는지 따졌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과거에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죽게 되자 이들은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지고 있었음을 느꼈던 거죠. 사실 다윗은요, 압살롬을 따랐다고 해서 사람들을 심판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통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도 모른 채 열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유다 사람들의 편을 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불량배중 한 명인 세바가 사람들을 꼬드겨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조기 진압해야 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 더 이상 전쟁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진압을 위한 준비를 시켰죠. 그러나 시간이 계속 지체되었습니다. 그 틈을 요압이 파고들어서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일을 깔끔히 처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항상 무력에만 의존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죠.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던 중에 다윗의 군대는 어떠한 명령을 받았죠? 젊은 압살롬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를 죽인 사람이 이 요압입니다. 그만큼 요압은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면서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죠. 요압은 이방 민족과 전쟁하는 전투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고요. 동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하여서 세바 한 사람만 처리되고 백성들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압살롬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동족 간의 피 흘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신 겁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자연적인 위협이 그들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감에 따라 의아했죠. 그뿐 아니라 1년, 2년, 계속해서 3년째 가뭄이 계속된 겁니다. 3년간 가뭄이 있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우며 먹을 음식도 부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 지난 여름 강릉에 두세 달간의 가뭄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생활용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며 물을 전국에서 사다 먹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가뭄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지만 다윗 시대에는 저수지나 물탱크 같은 게 존재할 리 없습니다. 그러니 3년간의 가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생각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 가뭄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기브온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호수아 시대로 올라가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그때 아이성을 점령했고요. 그 후에 나타나서 언약을 맺자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름한 차림과 찢어진 포도주 주머니,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하여 아주 멀리서 온 척을 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은 여호수아 9장이죠. 제가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맹세를 한 후에 며칠 뒤에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여호수아도 회중 족장들이 맹세한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요, 기브온은 국가로서의 입지는 사라졌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 중 하나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여호수아 언약한 대로 자신들의 임무를 잘 지키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자들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사울로 인하여서 가뭄과 기근이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처구니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전 왕인 사울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사울 왕이 어긴 잘못으로 인하여서 가뭄이 일어났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기브온 양측이 다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떻게 속죄하여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다윗이 속죄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이것은요, 기브온이 이방 민족이긴 하지만 과거에 여호수아와 언약을 통하여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모두 평안하려면 죄를 처리해야 하죠. 죄는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전염성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기도 하죠. 기브온 사람들은요, 사울의 행실에 대응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의 자손 7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의 성읍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일 것을 요청하죠. 왜 하필 이들은 기브아에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할 것인가요? 제가 민수기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요구를 따라 이야기한 거죠.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는요, 사울의 자손이 대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7명은 사울 집안의 모든 죄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이죠. 다윗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가뭄과 기근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울의 집안에서 7명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집안 중에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젊은 시절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몇 번이나 살려주었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렀고 그가 항상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죠. 따지고 보면요, 무비보셋도 이 7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죽일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무이보셋을 제외한 사울과 가까운 촌수의 사람 7명을 모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기죠. 그들은 보리의 첫 곡식단을 베는 시기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처형을 본 사울의 첩 리스바는요,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시체를 지켰죠. 낮에는 공중의 새로부터, 밤에는 들짐승으로부터 말이죠. 이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시켜서 한 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그것은요,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받아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뼈와 그리고 기본 사람들에게 죽은 7명의 뼈를 함께 베냐민 지파 땅 셀라에 있는 기스의 묘에 함께 매장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대속제물이 된 7명의 뼈를 모두 모아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 곁에 장사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지었던 죄는 처리되었고요.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도 사라지게 되었죠. 사울의 언약으로 인해 생긴 일이지만 다윗은 그 사건의 경각심을 깨닫게 되어서 이를 처리했죠. 그리고 죽은 자들의 뼈를 모두 고향에 안치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언약,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울은 그 맹세를 무시하며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10계명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을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행동은요, 그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언약을 무비보셋을 선대함으로 지켰고요. 자신의 선조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웠던 언약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언약들을 지켜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다 지켜 처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 땅을 위한 기도는요, 3년간 지속된 가뭄과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비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것이 처리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거죠. 오늘 다윗의 행동을 생각하시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코너스톤 형제자매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과 내 생각이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죄로 인하여 다윗은 3년과 가뭄과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며 그 과정 안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을 다 지켰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데 목숨을 걸며 살았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심이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성경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뿐 아니라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화요일에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를 위해 소고로번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